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걸어갑니다. 영원한 천국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도 천국이 이루어져서 빛과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옛날 철학자들은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웃을 수 있는 동물이다. 또 어떤 철학자는 의식을 행할 줄 아는 동물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축제를 만들고 행사를 만들고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차원 높은 그런 동물, 형이상학적인 동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옛날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유명한 철학자들이 하는 말들은 다 사람과 동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단코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지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가장 존귀한 자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자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만, 오늘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또 2019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를 살면서 최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한 해도 최고의 삶,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은 이 한 해에도 예배에 우리의 최선을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면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곧 우리 인생의 성공이요, 예배의 축복은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최상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2019년도 둘째 주일 무엇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한 해를 출발할까?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이 걸음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가장 신앙의 기본이 되어지는 것들을 몇 주간 정걸하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의 존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고 치면은 역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는 사역들을 발견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나가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열쇠와 같습니다. 예배를 잊어버리면은 우리 인생의 축복의 열쇠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문을 하나씩 열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가 생각하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달산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족장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소중하게 가르쳤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헌명하셨다고 합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노아의 8식구가 남아서 이제는 땅이 열리고 방주에서 내려서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최우선으로 여겨왔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2019년 한 해 내 인생의 성공자로서 한 해를 잘 살 수 있는 이런 걸음을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면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면은 오래되고 큰 나무가 있으면은 거기에 산신령이 있다고 거기에 제사를 드립니다. 또 크고 웅장한 돌이 있으면은 이 돌 앞에 바위 앞에 촛불을 깨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들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서 크고 웅장하고 신기하고 어떤 새로운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신이 있는 줄 알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정의해야 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신앙의 행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왔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는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의 특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이 최상의 특권을 부여받은 하나님 앞에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최상의 특권을 받아가지고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2019년 한 해 동안에 예배자로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막, 성막, 장막 같은 말입니다. 성막을 건축하라, 회막을 지어라, 이동할 때마다 장막을 쳐서 그곳에 법궤를 안치하고 그 안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 성막, 회막, 이 회막이라는 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성막, 성전, 오늘 신약의 교회, 오늘 교회에 와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면서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삽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은혜가 있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루스 땅에서 돌베기를 하고 잠을 청하였던 그곳, 하늘문을 열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고 내가 너의 가는 걸음에 복을 주어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며 축복해 주리라 하셨던 그곳 이름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전이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제단이라고, 그래서 베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장소가, 귀한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께 와서 찬양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 휴양을 갔습니다. 거기서는 돌산만 있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입니다. 이곳에서도 사도 요한은 변함없이 주의 날에 하나님께 혼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환한 영적 세계가 보여지는데 7금 촛대 사이에서 음성이 들려지는데 누가 이런 소리를 할까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7금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서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의 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눈이 열려보니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요한을 붙드시고 천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나타내어 주시면서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의 날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교회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생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서 나올 때에 오늘 또 주께서 나와 만나주시고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하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어서 세상을 나갈 때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세상을 헤쳐나가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날에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와서 그동안에 만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듣기 위해서 오십니까? 못 만났던 사람 만나가지고 그저 소식이나 듣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을 만나고 형제와 이웃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내 가족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손자를 만나서 기쁨을 누리지만은 진작 만나야 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어쨌든 간에 주의 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어떻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였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을 참으로 많이 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헤브론에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고, 다시 몇 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하나가 되어지고 통일 왕국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왕국을 세우고 왕이 되어지고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은 저 변방에 있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를 모시고 와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수천 명의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요, 찬양하면서 법궤를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장막에 안치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왕이 되어지 가지고 통일 왕국을 세우기까지 많은 전쟁도 하였습니다. 왕이 되고 이제 나라를 정비해 가지고 행정 조직을 개편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건 다 뒤에 두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법궤를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떡을 나누고 과자를 나누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으면 레위지파 모든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을 24반열로 나누어서 1년 동안 돌아가면서 제사 드리는 직무를 수행하라고 24반열을 만들고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최상으로 또한 여겨왔습니다. 다윗 시대 때에 이런 예배 조직들이 갖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저 베들레헴 땅 산골 목동에 불과한 소년입니다. 그 인생의 걸음은 파란만장했지만은 인생의 성공자로서 역사에 다윗같이 훌륭한 왕은 없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윗의 그 중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구속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여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변화를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먼저는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활, 경건하게 예배에 경건이라는 단어는 손 모으고 눈 감고 고요하게 어깨 힘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습이 좋은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요. 경건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구속하신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를 위하여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주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경건입니다. 누구를 위해요?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 축복, 역사,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릴 때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 드려지는 예배. 다윗이 오늘 1절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번제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제단에 올려서 불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과 정성,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가서 다 드리는 제사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 자신을 다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나이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마 강단에 올라오신 우리 장로님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올라오면은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준비할 때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다 같이 합니다. 무릎을 꿇고 30분, 1시간 무릎을 꿇으면 목사님은 무릎이 안 아픈가? 아파요. 30분 지나가면 무릎이 아파요. 1시간쯤 지나가면은 일어났으면은 다리가 굳어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아파도 참고 내 것이 어디 있는 자 주의 것인데, 그 옛날 시대에는 의자가 없을 때는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릴 때는 대다수가 다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편안한 시대가 되어져서 좋은 의자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잘 좋는 거예요. 난방도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냉방, 난방 잘 돼가지고 따뜻하고 집에보다 더 따뜻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우리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한 시간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번제의 제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제를 드리니라. 하나님과 나와 만남, 결합이 이루어지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인간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 죄가 있는 곳에는 결단코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이 화평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화목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는 것.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삶 속에 죄도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 하나님과 성그러졌던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나와 화평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건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장자의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 충만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야곱,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기를 그렇게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던 사람. 다윗도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다윗의 죄를 덜추내가지고 욕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로 다윗도 욕 많이 얻어먹을 사람이래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가득 찼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52주의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 두 번 지나가면 형식이 되어지고 그냥 왔다 가는 것이 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 주 한 주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한 주 한 주에 한 시간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간절한 마음들,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2019년도 우리 달산교회 모든 성도들, 금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금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들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첫 번째 실행해야 될 일들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인생의 성공자, 2019년도 한 해를 성공적인 삶을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금년에 무엇에 주력을 기울일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의 힘을 기울이고 주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금년 한 해의 성공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